예수님께서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경우는 주로 예수님 사역 초기 때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찾아올 때 예수님이 주로 회당에 가서 가르치고 여러 가지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나서는 사실 예수님의 회당의 사역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회당에 가지 않더라도 굳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찾아오기 때문에 회당 갈 필요가 없었던 것도 한 가지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회당 예배 때는 설교자와 성경 봉독자를 지정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대부분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아니더라도 굳이 안식일에 병 고침을 해가지고 논쟁을 일으키는 예수님한테 굳이 일부러 설교를 맡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점점 예수님의 회당 사역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회당 사역은 주로 사역 초반에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중반 이후이기 때문에 이때 회당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독특한 일이긴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역하는 것은 이 본문이 마지막이 됩니다. 이 호의적인 인물마저도 이제 예수님한테 더 이상 회당에서 설교를 맡기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꼽추라고 불리는 병인데요. 지금은 이 꼽추라는 단어가 장애인 비하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쓰이지 않습니다. 척추에 장애가 있거나 허리에 혹이 생겨서 등이 굽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현대에는 척추 측만증이라고 불리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지금도 뚜렷한 치료법이 없다고 합니다. 당시 안식일 분위기가 이랬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회당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면 여성과 아이들은 저쪽 구석에 있고요. 회당 중간에는 13세 이상의 남자들만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아이들과 여성은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었던 거죠. 특히 그 당시는 장애나 질병에 대해 더 차별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이 허리 굽은 여인은 저쪽 더 구석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 한가운데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남자들을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구석에 있는 여인들, 특히 그 중에 한 장애인을 눈여겨보셨다는 겁니다. 만약 이 여성이 처음 다쳤거나 장애를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 다 이 여성한테 주목하고 관심을 가졌을 겁니다. 무슨 일이냐, 왜 허리가 갑자기 이렇게 됐느냐 물어보고 안타까워하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18년 동안 허리가 굽은 여인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더 큰 관심거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의 방해물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는 익숙함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는 불의와 부정의에는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최근에 장마철이 다시 되면서 뉴스에서는 이제 장마철 반지하 대책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안타까운 여러 명의 죽음이 있기 전에는 장마철에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관련된 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반지하라는 주거 형태는 수십 년 전부터 있어 왔는데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반지하가 중요한 모티브로 등장했는데 2년 전 사건 이전에는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익숙한 일이었던 거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중에 하나에서 주일 예배가 1부, 2부, 3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를 1부는 안수 집사님이 하고 2부, 3부는 장로님이 하는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당회 때 담임 목사님이 하나의 안건을 내셨는데 2부 기도를 권사님이 하도록 하자라고 안건을 내셨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들었을 때 약간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강단에 남자들만 섰다는 것을 저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냥 익숙하니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예배를 드려왔었는데 매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에 대해서 약간의 성차별과 불평등과 불의가 있었다는 거죠. 일부 예배 때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한다는 거는 2부 예배 때 권사님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굳이 장로가 아니어도 기도를 한다는 거니까. 주일 예배 때.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제안을 담임 목사님이 하신 겁니다. 이 제안을 했을 때 장로님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동안 저희가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일부 예배 때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편하려고 일부 예배 안수 집사님한테 맡긴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결국은 주일 예배 때 여성이 강단에 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복음서는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질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의사를 찾아가고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까지 몰래 붙들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도 어떻게든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그 목가 주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고치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구하려고 안식일에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회당에 예배 드리려고 온 겁니다. 자신의 질병에 그냥 익숙한 채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익숙하게 여기는 이 불의와 부정의를 예수님은 주목하셨던 거죠. 회당 한가운데 수많은 남성들이 예배하러 왔지만 예수님은 그 주변의 구석에 있는 한 여인을 주목하고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회당장이 이 사건에 대해 분개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치료하신 사건들이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공격하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깎아내려고 하고 트집 잡으려고 주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회당장은 사실 그런 인물은 아닙니다. 다른 회당장들이 다 예수님을 멀리할 때 오늘 본문의 이 회당장은 예수님한테 설교를 맡긴 사람입니다. 상당히 예수님께 호의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따지거나 직접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한 가지 공지사항을 알리는 거죠.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 어느 날이든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공지사항을 널리 알립니다. 물론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긴 하죠. 누구 들으라고 한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따지거나 논쟁을 벌이지는 않고 그냥 이 정도로 약간 마무리하고 넘어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 고쳤다는 거 이 회당장이 모르고 섭외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당황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오늘 또 그럴 줄은 몰랐겠지만 그랬겠죠. 사실 회당장의 말이 합리적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일주일에 6일이나 시간이 있는데 그때 고침 받으면 되지 굳이 안식일에 와서 고침 받을 필요가 있느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을 공격했던 바리새인들하고 약간 뉘앙스가 다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병 고침 자체를 문제 삼는 거 아니거든요. 병 고침은 좋은 일이죠.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다만 안식일에만 하지 않으면 된다. 안식일만 지키자. 회당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 회당장이라는 직책,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의 권세는 엄청났습니다. 회당장은 다른 사람에게 회당 출입을 금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종교와 생활이 거의 일치가 되어 있는 그 당시에 회당 출입을 금한다는 것은 거의 사회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당장은 이러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사람 치고 이 대처하는 방식이 상당히 신사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회당에서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 있다면 분노하고 쫓아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여인을 불러가지고 혼내거나 꾸짖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 한 명 지적하고 꾸짖고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리 전체에게 우리 이러지 맙시다 라는 하나의 지침을 주었을 뿐입니다. 이 정도면 이 회당장은 상당히 선하고 관대하고 아주 교양 있게 대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 공지사항 하는 것은 뭐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 회당장과 그의 동조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위선이라고 꼬집습니다. 이 정도면 착한데.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귀를 읽었습니다. 착한 말은 말투가 착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착해야 된다. 착한 말은 말투가 착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착해야 된다. 만약에 회사에서 부장이 대리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아이고 김대리 너무 고생이 많지. 좀만 더 고생해줘. 이런 말하고 야 김대리 너 그게 뭐가 힘들다고. 야 아직도 끙끙대고 있어. 이리 가져와. 내가 해줄 테니까. 이 말하고 두 말 중에 어느 게 더 착하냐, 착한 말이냐는 거죠. 직원이 힘들 때 말로 때우면서 더 하라는 것과 자기가 해준다는 말과 어느 게 더 착한 말이냐는 거죠. 말투가 착한 게 아니라 내용이 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친구야, 너 결혼식 나 중요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다. 진짜 미안하다. 결혼 축하한다. 이 말하고 야, 너 결혼 날짜가 이게 뭐냐? 너 결혼식 참석하느라 나 중요한 일 놓치게 생겼잖아. 내가 기필코 너 결혼식 찾아가가지고 내가 깽판 논다. 라는 말하고 둘 중에 어느 게 착한 거죠. 바쁜 일이 있어도 그래도 결혼식에 참석하겠다는 말이 더 착한 말입니다. 말이 착하다는 것은 말투가 착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착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말투에 속아서 그 사람의 그 말의 본질과 속성을 놓치고 속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회당장의 말과 행동은 상당히 착합니다. 교양적이고 관대하고 선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회당장의 말 속에 엄청난 폭력이 감춰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안식일의 가축을 외양간에 풀어내서 물 먹이는 것 정도는 용인이 되었거든요. 특히 회당장은 그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가축도 많았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자기 가축은 풀어주는 사람이 사탄에 매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반대한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모습이 예수님이 보기에는 위선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척, 회당의 질서를 바로잡는 척 하면서 여성을 가축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그 차별적인 모습을 숨긴다라는 거죠.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 사탄에 매여 있었는데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지드 소나 나귀는 뇌안간에서 풀어주면서 이 여인은 이 매임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위선자들아. 여기서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말은 많이 등장하지만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유일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회당장의 말에 단순히 안식일법을 어긴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성 차별적인 인식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이 여인도 너희들처럼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겁니다. 회당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너희들만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이 여인도 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저쪽 귀퉁이에 서 있지만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귀퉁이에 함께 모여있는 다른 여인들에게도 들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폭력을 가장한 질서를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위선이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안식일은 무슨 말입니까? 애초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병마에 매여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 병마에 매여 있는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오히려 안식일의 의미를 더 잘 지키는 거라는 거죠. 이 안식일의 의미는 무시한 채 질서만 강조하는 것, 이것 위선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불의와 부정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허리 굽은 여성은 회당 귀퉁이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익숙함에 가려진 불의와 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눈여겨보지 않거나 때로는 불편하니까 애써 무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회당 한가운데 있는 남성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는 허리 굽은 여성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도 그러한 시각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익숙함에 가려진 불의와 부정에 주목할 때 그때 우리는 굽어진 세상을 바르게 세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침묵으로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